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남지천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최소한 공생애를 하실 동안에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 되고 자칫 예수님은 백성들에게서 더욱 선지자로 존경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더욱 많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반란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몰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 나라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에서 정치적 반란을 도모하는 사람은 무조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등의 기초에서, 그 외에 여러 외경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초에서 나무에 달려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거짓 선지자이고 예수님이 주장하던 그 모든 메시아적 행동이 거짓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남짓 그제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시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분이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한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53장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유다 왕 우시야 왕의 치세 말기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약 60년간 서기전 740년에서 서기전 68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인데 메시아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건가를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부터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도 최소한 공생의 시점에서는 물론 그 이전부터 그러셨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뜻을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복음서를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 약 6개월 동안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처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로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안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베드로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그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그 가르치시는 중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6장.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것을 보면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하나씩 지금 동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세우신 성만찬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지금 그 일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 부활주일이고 특별한 날이고 오늘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이 특별한 날에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반복적으로 들어서 제가 새벽 일찍 성찬위원에게 성찬을 준비하도록 했고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왔을 때 그들 앞에 서시는 그 모습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섰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표현하기를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그의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3번에 걸쳐 약 3시간 동안 한 번에 1시간씩 기도하신 것 같은데 추측해 볼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그 마음속에 넘쳤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3번째 기도를 마치고 나실 때에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그러한 것이 없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나가되 정말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이제 쉬어라. 내가 잡힐 때가 다가왔다.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그러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로부터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오면서 미리 약속한 것이 내가 가서 누구에게든지 입맞추거든. 인사의 입맞춤이죠. 그가 바로 예수라 이렇게 입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추면서 무난한 인사하는 거죠.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종들이 몽둥이와 이러한 무기를 들고 예수님에게 달려들었고 그 옆에 있던 베드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칼을 빼어 그 종들 중에 하나를 쳤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칼이 종의 귀를 맞췄고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언이죠. 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당시 로마 군단의 한 군단은 6,000명이었답니다. 로마 군단 정말 막강한 군대였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37장 36절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천사 한 군단이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겠습니까? 로마 한 군단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12군단보다 더 되는 천사라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강력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말할 수 없을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되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기꺼이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붙잡혀 온갖 조롱과 멸시와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그 소중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남짓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그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경에 보면 6주간에 걸쳐 그리고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떨 때는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모함하고 그렇게 이끌어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였고 예수님의 모든 주장은 결국 허구였으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많은 혼돈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 구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있던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이 얘기했으나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무덤 밖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나중에 왔을지 몰라도 오자마자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덤 속에 있던 광경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직접 목격했거든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원래 이 헬라어 동사가 의미하고 있는 바를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염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얼굴은 전체 두건으로 가린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래픽이 하도 발전하다 보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두건의 머리가 쌓이고 세마포를 입힌 채로 시체가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날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게 요대로 놓여 있는 채로 몸이 빠져나온 겁니다.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고요. 그 자리에 두건은 그 머리가 있던 자리에 놓여 있는데 이 머리를 쌌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말입니다.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라고 미국 성서 공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성경을 보다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되기 위해 핸드북 시리즈를 이렇게 냈다, 나와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핸드북 시리즈의 요한복음의 이 구절에 대해서 두 명의 학자가 공조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가능성은 그 동사가, 이 헬라의 동사가 그 말이죠, 머리를 쌌던 천이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때의 원래 그 모습, 가로 열고 즉 타원형의 고리 가로 닫고 원래 그 모습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수희가 몸통이 있던 그 자리에 평평하게 놓여 있었던 반면 머리를 쌌던 천은 머리가 놓여 있던 그 자리에 타원형을 유지하고 놓여 있었다고 묘사되고 있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겁니다. 성령의 감동은. 그래서 기독교 변증자 조시 맥도웰은 그것을 마치 나비가 날아간 후 나비 꼬치에 빈 번데기 집 같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쓴 책 십자가 복음에 일부 나와 있고요. 또 기초성경 공부 1권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에 제목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된 삶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이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사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미치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육신 곧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의 핵심적인 몇 가지 일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찬송간지 복음성간지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그 가사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먼저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그 모든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국엔 장로교인이 많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성경에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침례라고 그러느냐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례라고 한 것은 한국말로 번역된 말이고요. 원래 헬라 원어에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라고 사용해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 구절에 보면 우선 여기 침례 혹은 세례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침례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아도 할 수 있고 서신서를 보아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침례는 그 배후의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침례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유일하게 믿음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징표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침례는 혹은 세례는 믿음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구절은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연합된다, 그 두 가지 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거기에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노예된 죄된 몸이 더 이상 아니다.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우리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죽었다. 그리고 또한 연합되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다시 부활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은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의 몸을 옷 입게 될 텐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종된 노예된 육신이 아니요, 우리는 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그러니 너희는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예잖아요. 어떤 미국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예를 들었다고. 흙탕물이 있는 컵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망치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는 앞에서 이 망치로 내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리컵이 깨질까 봐 그냥 움찔하고 있을 때 몰래 숨겨놨던 쟁반을 딱 꺼내서 딱 막는 거죠. 그랬더니 쟁반이 구겨지고 소리가 크게 나는 거죠. 마이크 앞에서. 그러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말은 매우 극적이긴 하지만 틀린다. 정확하게는 어떤 면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 경우에 이 컵은 그대로 흙탕물인 채로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돌아가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컵은 흙탕물 그대로 남아있는데, 성경에 말한 우리의 구원은 흙탕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과 사망에 노예된 삶이 아니고 우리는 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작은 두 번째, 우리는 그 승리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데 우리는 그 승리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이나 헌신으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헌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희생과 봉사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도 그들이 내건 기초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법칙을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책 십자가 복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둘째,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을 깨닫습니다. 셋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 위에 섭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둘째,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셋째,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의 주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고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신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모든 것 다 지금 말씀드린 그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주 드는 예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가장 극적이고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예라 제가 자주 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번역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쓴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오버시즈 크루세이즈라는 선교단체의 책임자였던 딕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비교적 신참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섬겼을 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중국 군인이 귀신 들린 자기 아내를 데리고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 군인이 제대해서 보니까 아내가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데 뛰어내리고 불에 뛰어들고 하니까 이대로 놓고 갔다가는 언제 죽을지 몰라서 고민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신이 가장 세다. 그리고 이 주변에 그 예수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수소문해서 선교사 부부를 찾아온 겁니다. 고쳐달라고. 근데 힐리스 선교사 부부는 신학 다닐 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배워본 적도 없고 감당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온 그 사람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불러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힐리스 선교사님 부부와 가정일을 돌봐주는 중국인 자매, 그분도 당연히 예수 믿는 분이겠죠. 3명이서 매일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는커녕 기도하면 소리를 꽉 지릅니다. 괴성을 지르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걸로 시를 지어서 조롱하는 시를 읊더랍니다. 그러는 중에 선교사님 부부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어디를 읽게 되었냐면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그 능력에 대한 예를 들면서 동일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정사와 권세, 이게 천사의 세계를 말합니다. 귀신의 세계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고 그 모든 만물을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에도 연합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예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모든 정사와 권세하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계신 권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와 신분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조금씩 읽을 텐데요. 힐리스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진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하셨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되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로 깨닫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마음눈을 열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차영배 교수님, 총신 그 대학원에 학장 하셨던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조명이란 말이 별로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 계시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 책에 보면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직접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의 책에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하였는데 그러다가 에베소 1장과 2장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와 권세보다 지극히 높여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 지금 그 말입니다. 계시해 주셨다. 내 아내와 나는 이 새로운 위치를 주장하며 보혈의 능력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 우리는 그 귀신들에게 그 여인으로부터 나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그러자 즉시 그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 점과 다를 바가 뭔데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율법적인 사고가 가득해서 마치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많이 기도했더니 영빨이 세져가지고, 그런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제가 그냥 표현하는 말입니다.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변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 사이에. 그럼 뭐가 차이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 이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겁니다. 완성한 겁니다. 더 이상 더할 것도 더 이상 뺄 것도 없는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 그 승리를 삶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 그것은 곧 우리의 승리인데,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외곽에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라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도시 전체가 우상숭배로 가득했고, 그 신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순례객들로 가득했고,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편지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아는 것이요, 지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설 때 그 승리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아까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그걸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토록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또 한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이것은 지식에 넘치는 것입니다. Beyond knowledge.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IQ가 높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박사회가 많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조명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의 사함이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가 되신다는 사실이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이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종된 삶에서 자유케 한 사실이건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노예된 옛사람이 아니고 의의 몸을 가진 새 사람인 것을 깨닫는 것이건 그 모든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외에 믿음으로 서는 길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며 그 승리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복된 최선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의 말기까지도 그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알기를 구하여 달려간다고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승리를 삶에서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기를 추구해서 달려갔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날 그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교 듣고 감동받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삶에서 실제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그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를 삶에서 경험하는 자리에 자라나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삽시다.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 우리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특별 기도회. 우리 일주일 동안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고난 주간 특별히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안 참석하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데, 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러한 소중한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그러한 광고를 하는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물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예외일 수 있지만, 이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게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함께 하셨고, 올해도 모이면서 정말 귀하게 함께 하셨고, 내년에도 더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고난주간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음에는 그런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시간을 소홀히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그 모여서 기도할 동안에도 하나님 참 함께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또렷하게 사실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그 안에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물론 그 삶도 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자라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또렷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기도 감동이 아니라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 돌아가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고 우리 그것을 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같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쳐 부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모든 성경이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여러분이 짧은 구절이긴 합니다만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선 하나는 14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여자분도 아들입니다. 남자도 신부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이 구절은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 이 부분이 명명백백합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전형적인 삶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잘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죄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이 단어가 너무 소중해서 아람어 그대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보아도 아시듯이.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녀가 가정에서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그분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바라고 처음으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라. 늘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상속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게 그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상속자니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신앙의 한 핵심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까 다른 구절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을 이루게 한다. 근데 비교도 안 될 만큼 영광을 이루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투자하면 다음 달에 200% 확실하게 이익이 얻을 수 있다, 그런 주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집 팔고 재산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투자할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다음 달에 200% 확실하게 오를 거다. 그런다면 어떻게 했냐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되 우리의 고난이 그 영광을 이루게 하실 것인데 이것은 200% 받는 정도가 아닌 그 영광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보아도 성도의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과거에는 필리핀 사역을 많이 갔습니다. 요즘은 많이 못 갑니다. 물론 우리 팀들은 많이 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못 갈 뿐이지.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고난 주간에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광경을 많이 봤냐면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많이 행진을 합니다. 근데 행진하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가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채찍을 들고 자기 등을 치면서 갑니다. 실제로는 피가 납니다. 살이 찢어지고.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곳에 가면 성금요일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답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톨릭 국가인데 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영적으로 도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덕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대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더 나아가 그 일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단 하나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이미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많은 불이익과 핍박과 어려움과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멸시와 때로는 많은 핍박을 당하는 그것을 당연히 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또한 더 나아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 구원의 역사에 분배에 동참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생산과 분배. 하나님이 구원을 생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근데 이거는 아무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생산된 구원의 역사가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분배되려면, 나누어지려면 누군가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에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 한국, 이 나라를 위해 수개월 동안 된 배를 타고 그들의 안락한 삶 모두를 버리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오자마자 그 긴 여정에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핍박을 받아 목숨을 잃고, 또 어떤 사람은 남아서 그 모든 고난과 멸시와 따돌림과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의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드린 기도, 반복적으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희생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나누면서 이번 기도회 때도 그 부분을 이제 선명히 주님께서 또렷이 그 부분을 더 우리 교회에, 포도나무 교회에 촉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삶 너무나 중요하고 그 안에 자라나야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나누는 중에 저는 짐 엘리어트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짐 엘리어트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는요, 그 짐 엘리어트에 대한 영화도 나왔죠. 그는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슬링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비롯한 젊은이 5명이 신학을 마치고 몇 년 후에 간단한 짐만을 챙긴 채 남미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에콰도르 나라에는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콰족이라는 족은 유명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작은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그들을 해변가에 텐트를 지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본부로 비행기로 돌아왔는데 5시쯤 되었을 즈음에 연락이 없자 이상하게 여긴 본부에서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비행기로 가서 보니까 해변에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주머니에는 자신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가지고 있었던 권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죽음을 당한 채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그 당시에 타임지, 그 당시에 라이프지 이런 잡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답니다. 때로는 수페이지씩. 그러면서 타이틀이 뭐였느냐, 제목이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 말이죠.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 젊은이들이,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한 기자는 짐 엘리어트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또 이런 말을 했답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러자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그의 아내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항의했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엘리어트는 시카고에 있던 위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시절부터 이렇게 글과 일기들을 적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내가 이제 공개했습니다. 나중에. 근데 거기에 놀랄만한 특별히 문장이 있었답니다. 그중 하나는 엘리어트가 19살에 적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순교할 당시 29이었으니까 10년 전에 썼던 글이죠. 그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짐 엘리엇은 29에 죽었고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한 구석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제게 다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마세요. 영원한 삶에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혹시 영화를 보신 분? 그 젊은이들의 5 아내가 그 지역으로 갑니다. 엘리엇의 아내는 간호사였고요. 그 족속들이 무자비하지만 여자를 죽이는 것은 창피함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들이 맞이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갔고 그 잔인하게 짝이 없는 악화족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냉랭하게 받아들이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들은 결국 그 사랑을 보고 모두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100%. 그 족장이 빌리그램 전도 집회에서 한 간증입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 원합니다. 5명의 선교사들이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와우라니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답니다. 75명의 와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과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와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손님들이 드린 그 예배, 그 예배에서는 와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와우라니 기독교 지도자가 잔잔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한 와우라니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바로 그 5명의 선교사들을 살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짐 엘리트 아들도 나중에 태어나서 그 지역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를 당한 지 40년 후인 1995년 엘리트가 졸업했던 휘튼 대학에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런 걸로 말합니다. 물론 순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모두가 순교자가 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승리가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눠지기 위해서는, 분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세계를 위해 투자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배우기 원하고 여러분이 배우기 원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거는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일을 그가 동참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할 수 없고요. 그건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 말은 그 복음의 사역이 승리가 나눠지도록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생명이 더욱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부분을 저가, 여러분이, 우리 보도나무교회 지체들이 더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의 이제 날마다 살면서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항상 성경은 그렇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장차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잠시 받을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제가 아까 주식 투자 얘기했죠. 그거와는 비교는 안 될 만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난 주간에 기독교 학술원에서 명사 초청 강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번 강사로는 김형석 박사님이 연세대 철학과 교수셨나요? 지금 100세십니다. 만으로 내년이 100세입니다. 근데 엄청 건강합니다. 그분이 언제 보니까 자기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23세 때로 돌아간 게 아니라 60대 중반으로 돌아가겠다. 그게 가장 원숙한 사람이라고. 아직 60대 중반도 안 사신 분들은요, 여러분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철학자이니까, 철학자들은 되게 냉소적인 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북한에 태어났더라고요. 오래전 태어나신 거잖아요. 지금 100년 되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기독교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두 교단.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두 교단. 그리고 그 두 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두 목사님. 이분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평신도라고 말하는, 평신도라는 용어는 성경적이 아니라 쓰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한다면 두 평신도, 이분들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 목사님들보다 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자기가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이 평신도 중에 한 분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평신도가 누구냐? 도산 안창호 선생과 고당 조만식 장로님.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두 분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인정됐다. 그러면서 이건 그분이 한 얘기예요. 이 목사님 두 분은 매우 유명한 그 큰 교단의 가장 유명한 분들이었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분 중 한 분은 김일성 정권의 야합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음을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목사님과,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우리가 일반 성도 그렇게 되기 쉽죠. 이 두 목사님과 이 두 분의 소위 평신도 다른 게 뭐냐? 그분 얘기예요. 근데 들을 바가 있어요. 이 두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교파를 말하고 다른 것을 말하고. 근데 이 두 명의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는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아들이면 모양 이상하게 되죠.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동일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두 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자들이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제 탄압에 의해서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나 돌아가셨고요.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김일성이 그분을 회유하기 위해서 호텔에 가둬놓고 회유하는데 아내도 일주일에 한 번만 면회하게 하는 거죠. 근데 회유를 안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한 번은 그러더래요. 다음에 면회 올 때가 마지막 면회로 알고 오세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그 마지막 면회를 갔더니 그러더랍니다. 여기서는 신앙을 자유롭게 살 수 없으니 아이들인지 아닌지 제가 그건 기억 자세히 안 나요.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가세요. 이것을 가지고 가세요. 그런 하나님을 주더라 합니다. 열어보니까 머리카락 자른 게 들어있더래요. 나중에 장례식 치를 때 아무것도 없으면 관에다 넣을 게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분은 끝내 회유를 거절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50년 전쟁 때 김일성 정권의 사주를 받은 자들에 의해 순교당하셨더라고요. (1970년) 건국훈장 대한민국 장을 추서하셨고요. 1991년 국립묘지에 안장했는데 그 관 속에 그 머리카락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교리로 받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는 이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믿음으로 누리며 경험하며 그 안에 자라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읽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4장의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성찬식 하자고 그런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이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승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